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계획도 있을 것이고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다들 24년도를 맞이하셨을 겁니다. 사실 23년도와 다를 건 없습니다. 다를 것이라면 주님이 오실 날이 좀 더 가까워졌겠구나 정도이겠죠. 여러분, 1월 1일 시작부터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났고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중에 있는 국가들이 있으며 여전히 정치, 경제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백령도 일대에 200발이나 되는 포사격을 강행했고 우리나라는 400발을 쏘면서 대응 사격을 했죠. 불안이 엄습하고 곳곳에 산재에 있는 위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24년 시작부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대로라 하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뿐입니까? 디모데전서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쾌락을 쫓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더욱 한 발짝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24년도입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셔야 하지만 새해 목표와 계획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적어도 성도라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오심을 가리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깨어서 일어나서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만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특징이 있어요. 죽은 자는 안 건드려요. 잠자고 있는 자들은 안 건드려요. 더 잘 수 있게, 더 잔잔하게, 더 편안하게, 더 고요하게, 괜찮아, 더 자도 돼. 편안해, 평안해.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안정을 줘요. 그러므로 마치 지금의 시대에 더욱 분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수영장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수영장에 가서 물에 깊숙이 들어가면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들려요. 안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야, 아무개야,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들려요. 수영장에서 물 밖에 있는 사람의 말을 선명하게 들을 수 없듯이 귀에 가득 찬 물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공간을 주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뜻해요. 동시에 어린 사무엘이 준비되는 시대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이 희귀하다라는 말의 뜻은 드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드물어서 결국 귀했다라는 말이에요. 희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절, 조그마한 문장이 너무 귀했던 그 시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의심이 들었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이 느껴지지 않았던,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시대.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만 털면 누구 목사님 심지어 전 세계의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많아졌어요.
홍수예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땐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부모는 어린 아이들과 자식들을 지킵니다. 사장은 자신의 기업을 지키고 돌보죠.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돌봅니다. 군인은 자신의 조국을 몸을 바쳐 지켜요. 그런데 성도는 뭘 지켜야 할까요? 성도로서 여러분은 뭘 지키기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십니까? 성도는 마음을 지켜야 한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의 이 말씀은 너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것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뭐예요? 그 전부를 가지고 뭐 하나 지켜라? 네 마음 지켜라. 동원해서, 너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믿음 지켜라.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들이 되게 많죠. 사업도 지켜야 되겠고, 가정도 지켜야 되겠고, 건강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마음을 제일 먼저 지켜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기 쉬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승 트로피는 빼앗으려는 팀들의 전쟁이며 빼앗으려는 선수들의 전쟁이에요. 빼앗기지 않으려면 피와 땀을 흘려 훈련하고 고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작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헤롯 왕에 의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천국을 선포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감옥에 있었다고요. 예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천국은 공격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공격을 당해요. 그러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빼앗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빼앗아야. 공격이 들어온다고 빼앗기는 게 아니고 내가 빼앗으려고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믿음을 지키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천국을 붙잡는 자는, 지키는 자는 천국을 결국 빼앗는다. 여러분, 그건 재산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나를 보호하고, 믿음이 나를 인도하고, 믿음이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안 들리는 것을 듣게 하고,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압의 왕이 나와요. 발락이에요. 발락. 이 발락의 두려움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막 진격해서 오는데 이 모압 주변의 국가들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다 진격하고 치고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 국가들 다 박살내고 진격을 하는 상황이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광야 40년 떠돌이 민족들이 이거는 뭐 거칠 것이 없이 들짐승처럼 주변 나라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모압의 발락 왕이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우리도 진멸시키지 않을까? 자, 민수기 22장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주변 나라들을 박살낸 것을 보았고 들었어요. 야, 강력한 민족이구나. 그런데 3절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함으로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번민한 이유, 고민한 이유, 근심한 이유는 분명해요. 숫자가 많아서예요. 단순하게 숫자가 많아서입니다. 장정만, 그 당시 이스라엘 건장한 장정만 60만이에요. 도합하면 200만이 넘는 민족입니다. 겁이 날만하죠. 제가 살고 있는 전주가 인구가 64만이에요. 그럼 200만은 어마어마한 거죠. 숫자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숫자에 약합니다. 수학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숫자에 겁을 내요. 그게 얼마냐? 얼마가 들어가냐? 북한이 포를 몇 발을 쐈냐? 적의 군인 수가 얼마냐? 적이 땅값이 얼마냐? 싸웠을 때 우리가 이길 확률은 얼마냐? 퍼센테이지는 얼마냐? 학생들은 내가 받은 점수와 등급에 목을 매는 정도니 우리 참 숫자에 약하고 숫자에 참 작아집니다. 모압 왕 발락은 숫자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외관을 본 것이죠. 200만이라는 민족의 수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요. 민수기 22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더라. 여러분, 갑자기 모압 얘기, 모압 국가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미디안 장로들이 등장을 해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자, 주변 국가는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모압의 주변 국가는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이 어떤 국가냐면 주로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았고 정보와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옆 주변 국가의 원로들, 한마디로 원어로 자켄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자란 뜻입니다. 연륜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연륜만 있는 게 아니라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랑 겸상하면서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배운 자요, 학식이 있는 자요, 좋은 대학, 좋은 스펙에 있는 자요, 상위 1%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배운 자들, 자격증 수십 개 있는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좋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숫자에 약한 발락이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더니 결국 숫자 좋은 거, 숫자 많이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학위도 수십 개요, 자격증도 수십 개인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CEO들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해볼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진격에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스펙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숫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해결을 숫자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리더격 되시는 분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숫자에 지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숫자에 매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일이 숫자에 막혀서는 안 되겠다. 리더격 되시는 분들이 지혜로워야 되겠다. 숫자와 숫자로 싸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머리 좋고 스펙 좋고 연륜 있고 그런 사람들이 머리 모아서 결론 낸 결과 5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부올이라고 하는 이름에 관해서는 세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잘 성경에는. 자, 근데 발람의 이름의 뜻은요, 백성을 삼키는 자예요. 자, 지역이 나오죠.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 자, 부돌이라는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상업도시예요. 번화가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당들과 마술사들, 복술사들의 집결지가 되었어요. 왜? 상업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도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오늘도 무역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신들을 불러. 자,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그런데 여러분, 모압에서 이 부돌까지, 이 부돌 지역에까지의 거리가 650km입니다. 대장정의 거리였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누구한테? 그중 명성 있는 복술가님 발람에게 오늘 온 거예요. 여러분, 모압 지도자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머리를 모아서 내린 결론은 복술가 중에 가장 명성 있는 유명한 분, 신통한 사람 찾아가 부탁하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모여서 결론을 낸 게 무당한테 가자, 주술사한테 가자예요. 길을 헤매도 좋고 산기슭을 지나도 좋고 강을 건너도 좋다. 찾아간 곳은 신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의 뒤에 계신 하나님은 못 보고 이스라엘의 숫자만 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그래서 신의 힘을, 주술의 힘을 뭐라도 그냥 믿기나 말기나 다급하니 힘을 빌려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간의 마음. 그래서 큰 산 앞에, 큰 문제 앞에 어떻게 이 산을 넘어가냔 말이야. 이 산이 얼마나 큰데, 이 산 밀려면 얼마나 들까, 얼마나 걸릴까, 가능은 할까, 퍼센트 내가지고 숫자 싸움하기 바쁜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이 믿음이 있냔 말이야. 아니, 큰 산이 큰 거는 다 보여. 나도 알아. 그 큰 산 옮기려면 몇십 년이나 걸리겠지. 그거는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큰 산이니까. 그런데 그 큰 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큰 산아 네가 뭐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이 믿음을 언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언제 사용하실 거예요? 큰 산이 높고 크다는 걸 안다니까. 다 24년도 우리는 모든 산 위에 계신 분,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분, 만유의 주시요 나의 구주요 전능한 여호와라, 여호와를 보시는 24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7편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누가 구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이. 여호와께서 구름을 보내서 비를 내리시니.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모든 문제보다 여호와가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보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숫자에 가려지고 숫자밖에 못 보는 우리의 흐려진 눈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누가복음 18장에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복이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나 다 보는 거 보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나 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것은 단순히 내 눈 뜨는 거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그때 뭐라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6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나를 동그라미 치세요.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똑같이 나를이란 뜻입니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기서 여러분 동그라미 치셨죠? 나라는 표현은요 레라고 해요. 레. 이 단어는 1인칭 표현입니다. 1인칭. 지극히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 중심 사상. 모압이 걱정돼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모압의 왕 발락은 자기를 위해서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등에 업고 내가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되니까 제 저주해줘, 이스라엘 저주해줘가 아니에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이유가 모압 지역, 모압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왕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이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숫자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되니까 숫자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숫자 대 숫자로. 여러분 숫자 대 숫자로 싸우는 사람은 결국에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할 수 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게 하리라. 그러니 주술사 발람이여 나를 도와줘. 돈은 줄 테니. 숫자 대 숫자로 싸우겠다는 거야. 내가 이길 수 있게 쟤네들 저주 좀 해줘. 너 주술사잖아. 너 유명한 애잖아. 이 돈 받고 저주 좀 해줘. 자,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을 전하매. 복채 아시죠? 점치는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고 군사들이 많으니까 숫자가 두려우니까 뭘로 맞불 작전을 놓겠다. 숫자로 놓겠다. 돈으로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저주 하나면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면 될 줄 알았어요. 그거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거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거면 예상 적중할 줄 알았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견을 맞댔어요. 머리를 모았어요. 연륜 있는 자들, 경력 있는 자들, 그들 말을 듣고 내린 결론이 숫자는 숫자로, 돈은 돈으로, 저주는 저주로. 24년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큰 산을 바라보며 큰 숫자들 앞에 서서 무엇을 의지해 보시겠어요? 내가 가진 건 믿음뿐이라. 믿음이 제일 나타나. 믿음이 제일 나타나는 거야. 내가 가진 건 믿음뿐이래.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으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가면서. 내가 믿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이에요. 내가 느끼는 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는 내 삶뿐이에요. 여전히 이 모양 이 모습. 여러분 교회의 불행은 더 이상 믿어지지 않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믿어지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냐? 아, 그래도 가지고는 있어야지. 가지고는 있어야지.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무너짐, 교회 성도들의 수가 적어지는 것은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불씨가 흐려지고 불씨가 식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믿어지질 않지만 여기 나와 있고, 믿어지질 않지만 예배드리고, 믿어지질 않지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8절입니다. 발람이, 잘 보세요 여러분, 주술사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기서 자라. 여호와께서, 참 이거 재밌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참 재밌죠? 주술사 무당이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드리리다 그래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대로만 전달하리라. 이거 성도보다 믿음이 더 좋아.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가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씀드리리라. 이 사람 주술사인데 이 사람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여기서 주술사 발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의 이름을 씁니다.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예요. 유일한 신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만 보고 우리는 착각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해를 만들어요. 여호와라고 하니까. 발람이 거주한 그 부돌이라는 곳은 유일신 사상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다실론이에요. 다실론 사상을 가진 지역이고, 고대 사회가 그랬듯 지역신 개념이 있었기에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는 것은 유일신, 전지전능한 하나밖에 없는 신으로서의 인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수호해주는, 이스라엘을 그냥 지켜주는 민족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승장구를 막을 방법은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는 신인 여호와가 돕지 않아줘야지. 내가 여호와를 잘 달래서 이스라엘에게 저주 한번 해주세요 빌어줘야지. 그런 의미로 여호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주술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개념, 오늘 제목과 같이 얼마나 아는가. 여러분, 주술사도 무당도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고유,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인 여호와여 부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안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지역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여호와, 그 인정이 아니라 교회에만 계시고 지역에만 계시고 내 가정에만 계시고 내 사업만 도와주셔야 되고 내 건강만 주셔야 되고, 그거 구할 때 말고는 필요 없는 여호와, 찾지 않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뭡니까? 지역 신입니까? 교회 신입니까? 건물 신입니까? 우리 지역 돌봐주는, 우리 가정 돌봐주는 부적입니까?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고 풍요하게 해주는 분입니까? 하나님 딱 그뿐인가요? 그것만 해주면 됩니까? 그러면 그것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면 하나님의 역할이 끝났습니까? 더 찾을 이유가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역 신일 수 있습니다. 자기 필요한 영역 벗어나면 필요 없고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복 받기 전이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복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원망이 들어요. 불평이 들어요. 자꾸 탓하게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다시 찾아오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만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한 복이 아니면 이거 없구만 없어. 이거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분명히 복 달라고 복 주신다 그랬는데 평생에 받을 복을 다 달라는 거야.
다시 찾아오지 않게. 마무리입니다. 오늘 주술사 발람이 여호와를 지역 신으로 찾았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지역 신이요. 여러분 왜 찾아요? 발람이 하나님을 왜 찾아요? 찾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필요해서 찾을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뭘 갖고 왔어요? 복채를 가지고 왔어요. 복채를 가지고 왔다고. 찾는 이유가 뭐예요? 돈 받았으니까 저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자기 지식의 꼴랑 지역신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에게 여호와여, 이스라엘 돕지 말아달라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그거 저주 끝나면 그거 들어주면 다시는 안 찾을 사람이에요, 발람은. 이 시대에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 마음에 신이 없을 것 같죠? 우리가 신이 더 많아요. 우리의 우상 숭배가 더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전 보러 다녀요. 24년 궁금해해요. 내 앞날을 궁금해해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무슨 일 생길까 봐. 내 자녀들, 내 자식들, 내 가정, 내 사업. 숫자에 약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지역신, 한 분야, 내 문제의 한 분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럼 그 분야가 끝나면 다른 분야에 또 필요한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면 사람 신이고, 그게 돈이면 돈의 신이고, 그게 권력이면 권력의 신이에요. 그 분야를 더 잘 알고 더 잘 아는 사람을 찾던가, 아니면 오늘 모압 왕 발락과 같이 신통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분야. 여러분들이 문제인 그 분야에서 아주 특출난 사람, 그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3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술사 발람도 알고 있는 지역신. 여러분 부끄러운 건 발람도, 주술사 발람도
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가 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여호와가 신이라는 건. 그런데 이스라엘 정도 지키는 지역 신으로 알았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또 그 영역의 최고의 신을 쫓는, 우리도 하나님 알죠?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하세요? 지역 신으로 합니까?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며 그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천지전능한 여호와가 이 24년에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두려운 숫자 싸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산을 넘어 계시는, 산보다 높이 계시는 여호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보내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세요.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뭘 보고 있어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지역 신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만유의 주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깟 점수, 그깟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을 받고 아는 정도는 지역신이야. 여기에만 가둬도 내 가정만 보호해 주시면 돼.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돼. 그리고 진짜 맡겨야 될 영역들은 그 영역에서 최고인 사람, 그 영역에서 최고 연장자, 경력자, 연륜자,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 다 찾아가요. 여러분 사사기에 하나님이 사사로 기도원을 부르세요. 그리고 미디안 국가와 전쟁을 치르는데 미디안 국가 14만 5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이 줄여라. 어디까지 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하나님에게는 300명이면 족한 거예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숫자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끌어모을 필요 없어.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길 바라고 24년도 하나님 유일하시오, 유일하신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역전시키실 수 있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24년도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여.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